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크게 5 종류의 일꾼이 있다, 이렇게 누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 5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말꾼이다. 말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일꾼, 이걸 말꾼이랍니다. 이 예수님은 특히 말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말꾼을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이 말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말꾼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말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꾼이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의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부류로 이게 정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 후배 의사를 만났더니 그 의사가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의 말은 들어도 의사가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보니까 건강하려면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됩니다. 음식은 맵고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은 비단같이 하는데 의사들 중에 보니까요, 이렇게 배둘렘이 많이 나온 사람들이 많고 의사들 중에 맵고 짜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너무도 바르고 분명하게 하는데 사는 것은 그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막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의사가 말하는 것은 꼭 지키되 의사가 사는 방법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대표적인 말꾼의 전형이지 않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말꾼이다. 이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꾼을 향해서 책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말꾼이 되지 마라.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 돼야 되지 말꾼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죠. 또 보니까 그 교회에 또 말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경꾼도 있답니다. 구경꾼. 이 구경꾼은 뭐 하면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명 이 방관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구경꾼 중에 대표적인 그래서 우리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냐고 물으면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참 신기한 건요, 불 나면은 뭐 합니까? 사람이 막 지금 막 다치고 지금 재산이 막 불타는데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도 많아요. 혹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 불 나면 가서 물 한 바가지라도 들고 가서 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 구경하는 사람입니까? 구경하는 사람이죠. 참 신기한 건요, 교통사고가 나면요, 교통사고가 난 차선이 막히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반대쪽 차선도 막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경한다고. 사고 난 거 구경한다고 그랬어요. 사고 난 차선뿐만 아니라 사고 나지 않은 차선도 막힌다 그래요.
그래서 남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물론 그것을 즐거워한다든지 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이고 어쩌다가 저랬는가? 막 뭐가 타고 있고 막 사람이 다치고 있으면 막 걱정은 하는데 뭐는 안 합니까?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경꾼.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있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구경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뭘 해도 전혀 변함이 없는,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찬송가 외워서 부르기 대회를 한다 그러면요, 아이고 그거 좋겠다 그러면서 전혀 찬송가를 선택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텐데,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광고를 해도 도시 그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펴보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경꾼. 그러면서 누가 하면 누가 잘하는가 보는 사람. 그래서 누가 1등 하는가 안 하는가 이를 보는 사람들.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돼요. 잘하든 못하든지 뭐 하려고 해야 됩니까? 참가를 하려고 해야 돼요. 적어도 퀴즈를 잘 맞출 자신이 없으면 범위라도 뭐 해야 됩니까? 읽고. 내가 남들보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남들보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막 똑같이 해봐야 성적도 안 나오니까 시작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말은 다 하는데 행동 안 하면 말꾼이 되고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구경꾼이 되고요.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무슨 일을 하면 내 일인 것처럼 자꾸 들어봐야지. 구경만 하고 평가만 해요. 아이고 누가 잘하더라 얘기. 저는 남의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조금 그래요. 자기는 별로 안 하면서 남의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누구 이야기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이걸 위해서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차라리 그 말을 못 하겠거든. 뭐라도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이번에 열심히 못해서 참 부끄럽다. 내가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자기 말을 하기를 바라요. 자기 말. 우리는 뭘 하면 자꾸 남의 이야기만. 이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경꾼들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있으면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사에 뭘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일꾼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말꾼 또 구경꾼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비방꾼들입니다. 비방꾼. 이 비방꾼들은 뭔가 하면요, 말꾼은 아이고 성경 읽으면 좋다. 이번 기회에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외워라. 아이고 찬송가 18분 만들면 좋지.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한 사람 말꾼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참 잘하더라. 저 사람 참 못하더라. 막 누가 틀리면 그 실수 가지고 뭐 놀려먹긴 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안 하는 구경꾼들. 이 말꾼 구경꾼보다 더 나쁜 사람이 뭔가 하면 비방꾼들입니다. 뭘 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18번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성경 그 암송 해가지고 말이야 그 시상한다고 교회 돈도 없는데 무슨 시상 뭐 하고. 그리고 뭐 외우면 뭐하냐? 돌아서면 다 잊어먹는데. 그리고 아이고 그래 할 것 같으면 다음에 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 하려고 할 때 뭐를 꺾어버립니까?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람들. 뭐 하면 매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으로만. 이 교회 안에 이런 비방꾼이 있으면요, 이 교회가 참 힘들어집니다. 대표적인 비방꾼은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아이고 이전에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잘 안 돼서 이번에는 이런 걸 좀 고치면 잘 되지 않겠는가? 뭐 이야기가 이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지난번에 다 해봐도 잘 안 되더라. 이제 우리 가을에 되면 또 새가족 초청주의를 뭐 할 텐데요.
이름 적어내라 하는데 아이고 뭐 적어내면 많은 사람 오지도 않는데 그걸 보니까 잘 안 적어내는 사람들이 꼭 그런 이야기해요. 적어내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적어내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하려고 하는. 뭐 할 때 아이고 해도 잘 되지도 않았는데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 네 번째는요, 이 회방꾼이 있대요. 회방꾼. 하기 싫으면 자기 안 하면 되는데요. 하는 것까지 막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해도 재미없다. 내하고 다른 거 하자. 오늘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가만히도 있지 않고 이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픈데요. 배가 아픈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합니까? 가서 막 그 가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또 그것을 빼앗고 하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옛날로 말하면 놀부 같은 이런 회방꾼들이 있다. 놀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불난 집에 뭐합니까? 부채질하는. 오늘 우리가 뭘 이래 하면 자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할 때 말로 하는 걸 행동으로 막 적극적으로 하는 일. 교회에 말꾼, 구경꾼, 또 비방꾼, 회방꾼 이래 있으면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이 긍정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쓰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 왜 하나님이 이새의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가? 그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했는가? 그는 남들이 양을 칠 때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양을 칠 때 그도 양을 쳤습니다. 뭐가 달랐느냐라는 것이. 그 양을 어떻게 쳤느냐라는 것이. 아버지가 그에게 맡긴 일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 다른 독특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뭔가 탁월하고 독특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편적인 것들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을 이게 개근이라고 합니다. 개근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살다 보면요 빠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뭡니까? 몸도 멀쩡하고 급한 일도 없는데 또 뭐가요?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해가지고 그래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개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뭘 하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한 번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새해가 되면 다 뭐합니까? 새롭게 마음을 다 잡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교회 처음 우리 새해 들어서 또 하면서 교회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당번을 정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하겠다. 그랬으면 뭐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또 내가 부득이 못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뭐합니까? 도와주었으니까 내가 다음에 그 사람 거를 대신 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를 맡았으면 시간 전에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빠졌으면 뭐합니까? 집에서도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맡으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와야 되는데 7시에 오는 사람을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9시까지 오기로 했으면 9시까지 오면 돼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꾸준하게 9시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분 좋으면 7시도 왔다가 8시도 왔다가, 어떤 때 기분이 좀 안 좋으면 9시 반에도 왔다가 10시에도 왔다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2시간 일찍 왔으니까 오늘 1시간 늦게 와도 괜찮지. 이런 사람은 우리를 성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성실은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특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우리는 어떤 사람을 충성되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것, 변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급한 일이 생겨요. 살면서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살면서 아플 때도 있어요. 오늘 이러한 것들을 다 견뎌내는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으면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만큼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 차이점은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주인이 주신 것을 열심히 하면 주인이 나중에 이것을 뭐 할 것이다? 이것을 보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없었습니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한다고 뭐 주인이 알아주겠나? 괜히 하다가 뭐 남기지도 못하고 혹시 뭐 하면요, 원금을 날려버리면 이 주인이 와가지고 진노하고 나를 못 살게 굴 것이다. 주인에 대한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하기 싫은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고 아픈 때가 있고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절대 우선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결산하시고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 왜 열심히 합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누가 상 줍니까? 혹시 찬양대 앉으면서 뭐 따로 무슨 뭐 봉투 받으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교사로 봉사하고 식당에 봉사하시면서 혹시 따로 뭐 챙겨주는 거 있습니까? 교회 뭐 청소하면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사례가 나갑니까? 왜 열심히 합니까?
일이 없어서 열심히 합니까? 그게 취미고 즐거움이라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시고 나중에 뭐 하십니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실 것이다? 네가 심은 대로, 네가 눈물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두 번째로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아무리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뭐를 할 수 없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피곤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 미명에 뭐 했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감당하셔야 할 때 그는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말꾼이 안 되고 싶어. 나는 구경꾼, 비방꾼, 해방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고 싶어 라고 간절히 소원해도 생각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지금 기도를 하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저도 알다시피 제가 너무 약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체질을 바꾸셔서 내가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칭찬받는 일꾼, 상급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복권을 샀는데 제일 비싼 거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저거 너무 미워 죽겠는데요. 가다 걸려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나는 조금만 일해도 월급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하세요.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하기 싫습니다.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불같은 열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전 목사님, E.M. 바운전, 기도에 관한 참 책을 많이 썼고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현대 교회가 진정 필요한 것은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조직이나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지금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또 산상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하면 늘 하는 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는 그 기도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킵니다. 매일 하는 똑같은 반복을 하는 그 사람이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하면요 새로운 걸 배우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가르칩니다. 고수는 새로운 뭔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뭐합니까? 슬럼프가 오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오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아니면 오며 가며 기도하시고 운동을 할 때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공부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꾼들을 뽑을 때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너무 커져서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사도들이 막 행정적인 일을 하느라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어서 일꾼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뽑을 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나무를 잘 아는 사람은 이게 나무만 보고도 알더라고요. 지금은 대충 보면 열매도 달려 있어서 보면 이거 사과나무고 감나무고 배나무인 줄 알겠는데요. 다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쫙 있으면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나무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건요 나무에 관심이 있고 아는 사람이 알죠. 저는 단감 농장에서 6개월을 넘어 일했는데도요. 단감 다 떨어지고 나면 이게 단감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캔사스의 윌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좀 불평 안 하고 한번 살아보자 이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 캠페인을 벌리다가 이것에 대해서 책을 써요. 이 운동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니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불평 없는 운동,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이것이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사회가 다 함께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불평을
멈추어야 합니다.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양쪽 발이 없는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낫습니까? 아니면 신발을 신을 일이 전혀 없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낫습니까? 여러분 어느 인생이 나은 것 같습니까? 불평을 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그 불평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오늘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온 곳에 있으며 내일의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데리고 갈 곳에 있게 된다. 좀 철학적인 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요, 과거에 우리 생각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자리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부정적인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부정적인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내가 부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긍정과 희망과 비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 생각을 바꾸면 그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다른 일꾼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주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하나를 바꿉시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지금 돈도 없는데 내가 돈을 많이 뭘 헌금을 하겠다. 내가 지금 건강이 없는데 내가 막 불같은 힘으로 뭘 하겠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막 시간을 다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뭘 1등을 하고 뭔가 큰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과부의 2렙돈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드려질 때에 주님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크게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